솔로몬의 단편 잠언이라 그러죠.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단편으로 얘기한 잠언들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솔로몬의 단편 잠언이 37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37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솔로몬의 단편의 어떤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결론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결론이 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16절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분 한번 보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하라고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런 얘기 있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지혜를 잃으면 영혼을 잃는 것이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재물보다 뭘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라. 그런 것이죠. 금은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보다 은총, 은혜죠. 그거를 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예, 그것보다 은혜, 주님의 은혜, 그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뭐 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이다. 지혜로운 일이다. 요 선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나가고요.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람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성의 차이는 조화와 아름다움이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월성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 한 면으로 말하면 흙보다는 이 뼈가 훨씬 더 정교합니다. 더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은 존재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한 걸 넘어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다소를 가지고 그 인간됨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맥, 학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권력, 가문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조금씩 구별해 가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은 그래요. 왕도 거지와 동등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이 다수가 쫓는 그런 정신들이 어느 순간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가진 것은 우월하고 못 가진 것은 천하다라는 이런 사고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세속에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부한 것들이 인간성을 구별하는 것은 못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가난 부 이거는요 좀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병상에 누우면
100조를 가진 대재벌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80 넘어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아름다웠던 그녀나 나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신,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외양간의 구유로 오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무명으로 자라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지금 말하면 진짜 천한 동네에서 그렇게 무명으로 자라나신 이유는 그겁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소유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존재적으로 살아라. 에리 프롬이 그런 거 썼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건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구별하는 거죠. 아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거기를 나갈 필요는 없죠. 소나기가 오면 피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피하는데 이제는 삶에 살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물방울의 비가 아니고 이게 소나기인지 가랑비인지 비가 오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때를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땐지 머물 땐지 그리고 싸울 땐지 아니면 멈춰야 될 땐지 전쟁을 해야 할 때든지 지금은 평화의 때인지 이런 걸 구별을 해야 괜히 전쟁 때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 욕먹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쟁하자 그러면 이걸 때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거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 이건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어제 말씀드렸죠. 삶의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 소리죠. 거기에 빠지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허망해집니다. 허무해져요. 근데 물질의 다소와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서 일생을 살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이 100년 삶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혼의 삶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이 이 세상 물질 갖고 살아온 분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 떠날 게 무서워져요. 다음 생애가 겁나요. 영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영은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은 것을 영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먼저 해라.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영적 법칙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 영생을 아는 자들이죠. 영생을 아는 자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하늘의 길을 아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죄악을 멀리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혼을 파먹습니다. 패역한 것, 죄악들, 악한 것들, 이게 우리 영혼을 아주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하죠. 자꾸 경계합니다. 영적 레이더를 돌려서 그걸 경계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두면 이것들이 우리를 와서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하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6절. 이게 참 우리 요즘에 이거 중요한 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영원한 길, 하늘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 말씀의 길, 그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야. 어릴 때. 그럼 어릴 때 가르칠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게 참 어른이 되면 잘 안 새겨져요. 근데 되기는 되는데 어릴 때 같이 깊이 있게 안 새겨집니다. 영어 같은 거 해보면 어릴 때는 그냥 자기 말처럼 습득을 하는데 어른이 돼버리면 이게 그 아이들만큼 그 속도나 깊이가 안 나옵니다. 똑같아요. 요절 같은 거 암송을 해도 어릴 때는 깊이 새겨지는데 우리 어릴 때 외운 거 그런 거 써먹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돼서 외운 거는 아주 신경 써야 남아있지 금방금방 무슨 알코올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하긴 뭐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찾는데요. 뭐 그런 실정인데 근데도 암송하면 외워지더라고요. 50이 됐어도 60이 되고 70이 돼도 암송하면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이거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참 돼요. 근데 어릴 때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주나 다음 세대들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길을 다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이제 거기서 구성된 이 사회 속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배우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무차별하게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게 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게 다음 세대들 복음화율이 4%가 안 된다라는 거죠. 4%는 미전도, 4% 이하는 미전도 종족인데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연을 파헤친 대가를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받듯이, 부메랑으로 받듯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선교를 하지 않은 대가를 그 세대가 혹독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거 거울이죠, 거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영생의 길을 가르치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볼까요? 넘어가서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선한 눈이 뭘까요? 복 받는 눈인데 선한 눈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눈이 선한 눈이에요. 그건 뭐예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볼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선한 눈은 뭐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을 분별할 눈을 말해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그 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눈이라고 표현된 그거는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인식이에요. 인식. 하루를 사는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굴까? 나의 전화가 필요한 자가 누굴까? 이 문자, 이 SNS 이렇게 해서 힘을 같이 나눌 그 공동체나 사람이 누굴까를 아는 눈, 그게 선한 눈이에요. 그게 선한 눈이에요. 내 생활, 내 거. 어린 눈.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고 세월이 많이 가고 나이가 들고 이 교회 경력이 많아도 내 구원, 내 은혜, 어린 눈,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필요를 보고 남을 향해 손을 내밀고 문자, 전화, 가서 밥 한 끼 나누며 그 영혼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게 리더의 눈이에요. 리더의 눈, 어른의 눈, 선한 눈. 여러분이 모두 그런 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없는 세계예요. 요새 다 나 중심, 자아 중심으로 다 차단되는, 그거를 권장하고 그걸 옳다고 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랑 반대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말씀의 길은 타자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같이 힘을 주고 같이 나누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쭉 넘어가서 13절 볼까요? 13절. 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뭐 되는 거예요? 핑계. 게으른 자는 내 마음에 핑계가 있어. 밖에 사자 있어. 무서워, 못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밥 메고 너 목축하고 양 기르고 해야 되는데, 사자 있어 무서워, 일이가 찾아오 무서워. 그 핑계 대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안 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을 사는데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그렇게 살아요. 야, 똑같은 생을 사는데 한평생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즐겁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살아요. 똑같은 생인데, 똑같이 주님이 주신 생인데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 게으른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세월은요, 인생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부지런히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에는 게으름 얘기했는데 여기는 음란. 예, 그래서 음란, 게으름, 교만, 인정욕구, 권력욕, 이 5가지 죄악은,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이 5가지 죄악은 지혜 오적이다. 을사오적처럼 여러분 색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지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음녀의 입, 그러니까 음란한 거, 그걸 빠지는 함정인데 누가 거기에 빠져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뭘까? 여호와가 화를 내, 여호와가 분노하셔, 여호와가 적개심을 가지셔. 이게 누굴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끼리 아는 언어로 하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에게 등을 돌린 자, 여호와와 친하지 않은 자, 친밀함이 멀어진 자. 하나님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고, 그냥 그렇지, 사람들 그냥, 이게 하나의 신앙이 종교가 돼버린 거죠. 믿음이 주님과의 교감이 아니라 형식이 돼버린 그런 자들 속에 뭐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죄가 찾아와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그분과 따뜻한 교감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과거에 금식 40일 했습니다, 10번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지순례 다녀오고 뭐하고 그런 거, 물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과 친해야 돼요. 지금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고 등 돌리고 이러면 함정에, 죄악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솔로몬 단편 잠언의 결론이 뭐냐? 자, 쭉 얘기 나눠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1절이에요. 결론이 1절.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길 가라 그래요? 좁은 길 가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나에게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 분별 다음엔 선택이다. 그러니까 분별할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하면서 그분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죠.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유학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얘기는. 근데 여기는 원리가 나와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하는 원리,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그거를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듣고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거,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을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그것을 순종의 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축복의 길이다. 시편에서는 그거를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못 가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죠. 죄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아침에 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거를 선택해서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잘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새 가족들도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세상 길, 다른 사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지혜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의 길, 주님 따르는 정부, 따르는 나라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나라 민족 백성들 되도록 마중물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